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도 우린 하늘의 복과 함께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과 축복을 늘 갈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의 축복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 땅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축복도 여전히 늘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균형감 있게 은혜로 누리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을 받고 또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움받는 것에만 사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하게 해야 합니까?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의 하늘의 복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력으로 나타나게 해야 하는 어떤 흐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내게 번성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신 것들을 내 안에 쌓아두고 내 것으로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벗어나 흘러가게 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서 잘 계승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젊으나 늙으나 혹은 우리가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누구나 해야 하는 사명자의 모습이고 또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야곱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제한적인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47장 말씀에 보면 야곱과 요셉 간에 맹세가 이루어지는 장면의 말씀이 있죠. 47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반경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특정한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베들이나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수많은 은혜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간 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삶의 반경이 침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8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말합니다. 47장, 48장에 의도적으로 야곱의 삶이 침상에 그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밝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만큼 그가 삶의 기력을 잃었다는 이야기고 또 그의 삶에 많은 것을 내어줄 만한 것이 이제는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이 침상 머리에서 예배하고 침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귀한 자리에 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사명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고 그가 또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함께 이르니 라고도 말하죠. 지금 야곱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침상머리에서 라고 하는 환경적인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지경이 다 무너졌고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그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이 그가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명자로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48장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그 앞에 전제가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그 복의 내용은 혹은 복의 실체는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경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우리의 삶에 공급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자면 내 삶에 먼저 무엇이 경험되어야 합니까? 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떤 복의 내용이 계승되게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모든 하늘의 복이 혹은 땅에 기름진 것이 자녀와 후대들에게 계승되어지자면 먼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순서상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복되게 하신 내용이 4절이라는 거죠.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며 소유가 넉넉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영화로움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복의 실체를 우리는 잘 알죠. 그 복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에게 계승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죄짓기 이전, 인류가 죄를 범하기 이전 하나님과 인생이 함께 연합하여 살아갔던 그 에덴의 축복이 야곱을 통하여서 또 야곱의 후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이 복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렇게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지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야곱이 하고 있는 복은 단지 그들이 당장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대가 에덴의 축복과 같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을 받아 누린 바 되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축복을 오늘 야곱이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이미 구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축복과 은혜를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따라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어떤 고백을 선포하죠.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5절 말씀에서 야곱은 야곱의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누구 아들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족보상 완전히 좀 뒤엉킨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들인데 그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지금 입양하듯이 내 호적의 아들로 지금 기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셉도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면 지금 이 호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걸 야곱이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일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라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런 사제의 딸이었죠.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의 딸로부터 태어난 이 두 아들을 지금 야곱이 무엇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계보를 완전히 바꾸어서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야곱의 족보에 입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이루기 위함이죠?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만들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야곱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요셉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흐르게 하신 축복과 은혜가 온전히 계승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자격 없는 자들을 야곱이 자신의 가족에 자신의 어떤 그런 계보에 입적시켜줌을 통하여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계보는 엉망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축복을 그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의 자녀들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조치를 야곱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한계 가운데 있죠. 의미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만 실제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족보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대속자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서 마치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족보와 새로운 계보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 두신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세상에 속하여 오늘을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믿음에 속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야곱은 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호적을 바꿔가면서까지 복을 계승하고자 했을까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에 6절부터 보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소유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뜬금없이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 이야기 왜 하고 있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 무슨 뜻이죠? 쉽게 정의하면 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라헬, 누구보다도 극진히 사랑한 바로 그 라헬로부터 자녀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바랬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을 낳을 때 이미 많은 자녀들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죠.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라헬을 통해서 많은 후대를 보기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였고
라헬이 일찍 장사되었으니 라헬의 자녀인 요셉, 너가 낳은 이 자녀들은 내가 내 것으로 삼아 라헬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이 온전히 흐르도록 내가 이 자녀들을 내 자녀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라헬을 향한 사랑과 라헬과 함께 했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온전히 흐르게 하고 많은 자손이 지금 흥하게 하는 일들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앞선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자녀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라헬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의 지경 가운데 내어 몰아서 그 죽음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영원까지 유효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 역시 같은 종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허락하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근원적이고 진정한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우리가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볼 텐데 요셉을 축복하여 하는 말이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15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실상 16절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이나 또 복을 받고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는 것. 이 번식이라는 의미는 단지 자손이 많아진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번영하고 형통하고 그 모든 것에서 앞서간다는 개념으로 번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16절의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의 복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요셉이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뭐 하던?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섬기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더 명확하게 직역하자면 동행하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다, 제사하다, 혹은 받들어서 섬기다 이런 어떤 순종과 헌신의 모습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보조를 맞추어 발맞추어 걸어가 주시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가 여기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16절의 말씀같이 환난에서 건짐받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복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나를 찾아봐 주시었고 나를 찾아봐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인정하며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할 것이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동행의 의미로서 섬기던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또 이후에 15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 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길러주셨다, 양육했다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 기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조성부터 나의 죽음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걸까요?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동행하시겠다는 의미라면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동안 나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눈여겨보시며 나를 지켜보시고 그야말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내 삶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 둔 것과 같은 돌봄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16절의 복보다 15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 복의 실체가 우리의 삶에 전제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음을 통하여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16절의 말씀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과 같은 번영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해 주시고 나보다 앞서 진행하여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땅의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 우리로 이미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도전해 오는 수많은 세속의 도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게 하신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앞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로 인하여 평안하며 안전하며 안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허락하시는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마치 야곱을 통해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이 계승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계승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까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